어떤 유명한 석학이 한 나라의 번영은 질서 잡힌 지성적인 가정에서 나온다 라고 했고, 그 가정은 권력을 남발하는 강한 왕이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 가정은 예로부터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남들이 하지 못하는 꾸중을 달게 받도록 가르치는 교훈이 있는 것이 가정이고, 거기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제는 그랬던 가정이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제 가정 밖 울타리에서, 가정의 울타리 바깥에서 이걸 찾으려고 합니다. 외국 여행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외식하고 회식하고 돌아다니면서 가정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자꾸 바깥에서 얻으려고 해요. 저는 오늘 서아프리카의 원주민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려 합니다. 서아프리카 원주민 사회의 종족들은 그리오트라고 하는 사관 구습을 두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 사관은 자기보다 나이 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종족의 역사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역사 이야기를 두어 젊은 사관은 그거를 기억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오트는 종족의 행사 때에 나와서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암송을 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래서 종족에 대해서 유난히 머리가 깨이고 트이고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젊은 사관들은 이제 그 종족의 산 역사의 증인으로서 기억에 그것을 담아두고 언제든지 누가 궁금하면 말할 수 있는 위치로 세워졌습니다. 가게에는 다 나름대로 구전의 습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정의 어른들의 말을 젊은이들이 들어두고, 역사에 대해서 들어두고, 가문에 대해서 들어두고, 심지어 족보에 대해서 들어두는 걸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옛 이야기를 듣고 함께 회상하면서 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주게 돼요.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들은 젊었을 때부터 책임감을 키웁니다. 그리고 하나 될 수 없는 공동체에서 하나 될 수 없는 공동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상호 교감을 하고, 그리고 윗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가문에 대하여 큰 공을 세우고 국가에 대하여 더 큰 일을 위해서 힘쓰고자 하는 그런 야성들을 갖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역사의 연결고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릇된 가정에서는 그릇된 역사를 창조하고, 올바른 가정에서는 올바른 역사관을 창조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이나 그 가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오늘 본서에 나오는 가정 이야기는 그보다도 더 심오하고 지평을 넓혀볼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는 한 가정사, 노아의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가정 시대 때는 바로 타락한 가인의 계통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때문에 순교한
아벨 대신에 셋의 계통의 경건 계통의 가정들이 살았어요. 가인 계통의 가족은 저 에덴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도시 문화를 일으켰어요. 그들을 이름하여 역사는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문명이 신으로 만들고 문명이 신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경건계통인 셋의 가문들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따라 갔습니다. 이름하여 점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인 계통의 인구들하고 셋 계통의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따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함께 섞이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다 함께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런 가운데서도 셋의 계통 중에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가정이었어요. 노아가 살아갔던 시대는 우리가 살던 시대처럼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항상 하나님이 자기네 가족 8식구를 구원하였던 그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신앙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도 그 준비된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세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고 또는 이 시대가 기독교에게 얼마나 기독교를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서 엄히 구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가장 중요한 결혼 문화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차례차례 보고 인간들의 타락한 도덕과 윤리가 극에 달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조명해 보면서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서 말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로 1절에서 8절은 1절에서 7절 노아의 가정과 당시 사회적 배경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8절에서 12절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사적과 타락한 세대들의 최후를 여기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로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부터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배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인의 계통의 사람들, 셋의 계통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둑의 흰 알과 까만 알이 구별되듯이 그렇게 구별되면서 살았지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섞여서 삽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경건계통의 사람들의 결혼 문화를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늘날 기독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도 타락한 세대와 생각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의 조건은 그 여성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성이 정말 오진 여인인가? 교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가? 인격 있는 여성인가? 첫째로 신앙을 가진 여성인가? 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의 조건을 180cm 이상 되는 출중한 외모의 남자, 대그룹에 몸담고 있는 남자, 또는 스카이대 출신의 남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남자가 남자다워야 되고 신앙을 가져야 하고 여성들을 아끼고 있는 사람인지 그 가문은 어떤 가정인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몇천 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때의 결혼 문화는 이미 타락해 버렸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 결혼할 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성전에서 머리털을 뽑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순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신앙으로 힘쓰는 사람들의 그런 거룩한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들을 데려다가 마음에 좋아하는 자로 무조건 되고 따져보지도 않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하고 절친한 목사님 한 분 중에 불교도의 가정과 결혼을 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주례를 목사가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처음 있는 일이라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웅성웅성됩니다. 아니 저 목사님이 신앙이 저렇게 강직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막 말이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 목사님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워낙 진실한 분이라. 그러나 불교도의 아들을 기독교도의 아들로 만들어내고 나서야 뒤늦게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처음에 의심하지 않았던 눈이 맞았구나. 결혼 하나는 어쨌든 덕스럽지 못했어요. 불교식으로 됐기 때문에 안고 있는 게 너무나 불편해. 마귀가 그냥 가시를 깔아놓은 것 같아가지고 안고 있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어른의 그 가정의 가장과 어머니의 신앙, 그 신앙은 아들, 딸들이 결혼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야, 남자가 술 한잔 좀 해도 괜찮아. 그래도 내가 만나보니까 털털하더라. 난 틀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이렇게 타락한 가정에서 살았다고요. 이런 걸 보면서 매일 그들과 친구하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 그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을 아내로 삼아서 취하여 자식을 낳아 전쟁에 유명한 영웅들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한 세대를 풍미하였던 영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들을 향하여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풍미하였던 영웅 호걸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결혼을 해가지고 모든 2세대 타락한 세대의 가치관이 그랬듯이 오늘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치관은 뭘까요? 사람다움이 있지 않아요. 아름다운 도덕과 윤리에 있지 않습니다. 가치관은 오로지 얼마나 크냐 이겁니다. 그래서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명성이 어느 정도냐,
그 사람의 입지가 어느 정도로 사람들에게 공인이 되었느냐 이걸로만 따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방송을 탔냐 안 탔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방송 선교가 문서 선교와 함께 짝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박수를 받아야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름 석자가 우리 목사님 이름 석자가 그 방송에서 누누이 알려지고 얼굴이 방영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성도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씁쓸한 뒷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지금도 쉬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무개 목사님, 우리는 간리교 목사님 무슨 감독님, 우리는 침례교 목사님 무슨 총회장, 우리는 성결교회 무슨 회장 등등 해가지고 전부 유명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웠나요? 세상에서 배웠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처음 여는 장에서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아요. 물론 고 조영규 목사님처럼 저절로 유명해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인파에 몰려가지고 쭉쭉쭉쭉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온 것이지 당신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실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인본주의는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은 여겨 육은 육이니 육일 뿐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는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음이니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했어요. 나는 너들에게 떠난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를 오랫동안 살게 해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인생의 연수가 너무 길다. 이것을 8분의 1로 줄여버립니다. 900세가 평균 나이였던 것이 120세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20년이 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은 들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듣고 있나요? 여러분, 인본주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가꾸려고 그래요. 그러나 신본주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얼굴을 가꿔요. 예수님으로 치장하십시오. 은혜로 치장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대요. 그 신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죠. 성령은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틈만 나면 그래도 성경 읽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이걸 생각해야지, 자기 욕망, 타락한 욕망에서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을 자꾸 시간만 나면 그걸 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다지 큰 은혜는 없어요. 평탄하게는 가는데 어떤 그래프를 그려서 쭉 올라가는 거 없어요. 그냥 술에 술 타는데 물에 물 타는데 그냥 이건 무서운 겁니다.
아무 변화 없는 건 무서운 거예요. 잘 가는 것 같지만 정도는 어찌 보면 위험합니다. 왜요? 도전이 식어져 버려요. 도전 없는 인생은 끝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도전을 잃어버리면 죽은 고기입니다. 물고기, 산 고기는 다 도전이 있어요. 도전은 뭘까요? 물줄기가 세게 훑어내려는데 그 유속에 따라 내려가지 않아요. 물고기는요 그걸 역행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 거기로 올라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물고기는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거래요. 물이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가만히 떠 있는 게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물고기들이 비대해진대요. 물 안 움직이는 데서 가만히 있으면 비대해진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사람처럼 비대해지면 금방 죽는데요. 사람하고 달라서.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항상 물을 이렇게 역행한다고 그래요. 막 생명력이. 그래야 물고기 자신도 좋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싫대요. 싫어한대요. 여러분, 영적 게으름이 그래요. 영적으로 게으름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또 엄청나게 게을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보세요.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이 뭘 추구하고 뭘 생각하냐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일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아, 저거 하려고 저랬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하여 지정명 어디 봐 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몇 대 손자의 손자, 손자의 손자, 그보다도 먼저 죽을 사람들이 거기 생겨난 거예요. 손자는 누군가는 800 몇 살에 있어요. 근데 뒤늦게 어른으로서 어른 자리에 섰던 사람이 먼저 그 사람보다 죽어요. 120년이라고 했으니까, 날이 120년이라고 했으니까 800살 먹은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아직 안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이 말씀을 듣고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 너 네 스스로 암만 건강관리 해봐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를 있는 걸 싫어한답니다. 성경은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세상을 표현했는지요.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큰 것들, 빅사이즈만 있는 거예요. 집도 빅사이즈, 사람도 빅사이즈, 차도 빅사이즈. 쬐그만 거는 취급을 하지 않아요. 네피림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피림은 뭘 말하냐면요, 큰 걸 말합니다. 아주 큰 거. 힘이 센 것들을 말해요. 오늘날 빅사이즈가 아니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빅사이즈가 아닌 건 집도 아니에요. 빅사이즈가 아니면 차도 아니에요. 빅사이즈가 아니면 교회도 아닙니다. 저 지하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처럼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핍박을 피하여 지하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예수님 이야기를만 들어도 흥분을 하고 빨리빨리 하늘나라에 가겠다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예배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 눈에는 빅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졸지 마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도 크게 뜬 눈이 이렇게 개슴질이 이러지 말고 이러면 졸립단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연수를 줄여버리려 한 겁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어린아이들 교육 중에서 가장 처참한 것이 뭔가요? 자꾸 큰아이들로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엄마들이 깜도 되지 않는 아이를 자꾸 큰아이를 자꾸 부풀려 과장들. 남들이
어떤 아이가 뭐 이렇게 다니면 예를 들어서 그 태권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태권도 누구든지 하니까 뭐 컴퓨터를 어려서부터 배우든가 그러면은 그 아이 적성은 음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음악을 안 가르치고 욕심을 부려서 과욕을 부려서 컴퓨터에 같이 보내는 거예요. 적성에 맞지 않는 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 목사님 우리 애들은 공부에 적성이 맞지 않아요. 그건 말하지 말고 그건 적성이라고 할 게 없죠. 그건 기초교육이에요. 기초교육. 기초교육을 벌써부터 적성이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앉고 송장 만들어야지 뭐.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뭐라고 여기서 표현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5,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거. 관영이라는 건 뭘까요?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걸 요렇게 코 벌어지게 하다면 물을 여기다 가득 채웠으면 죄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니까 전체적인 걸 보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해 보니까 저들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지금 이 시대 이야기보다 더 훨씬 몇 천년 전인데도 이때 얘기를 해요. 지금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다행히 한 가지 참 좋은 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이렇게 그 무게감이 없어 보여서는 저는 제 습성상 정치 성향상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일을 했더라고요. 동성애 없다. 남자 여자만 있을 뿐이다. 그래가지고 딱 점 찍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행정적인 것에 딱 마침표를 찍었다니까요. 지금 미국에. 그래서 그걸 저기인데 그 운동하는 거 그거에서 시위하려고 하는 것도 못합니다. 지금 강력하게 해가지고 다 조치를 취하자. 무슨 남자가 여자가 되냐? 여자가 무슨 남자가 되냐? 여러분 그런데요 남자가 여자가 되는 확률은요 70몇 %나 돼요. 여자가 남자 되는 건 좀 드물대요. 짠한 걸. 그 남자가 여자 되려고 왜 그러지? 왜 그러는 거야 대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계획하는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여기 악하다라는 이미지는 뭘로부터 시작할까요?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걸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 악한 거예요. 악한 거면 아주 사택하고 교묘하고 아주 간사하고 위선되게 행동하고 그것만 악한 거 아세요? 아유 저 악한 것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못 잡아먹을 것처럼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악한 게 아니에요. 항상 내 중심이 악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유익한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쳐놔요. 그리고 자기 주관만 관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강압적으로 사는 그런 갑질이 없죠. 그런데 실제 지금 있지 않습니까?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야,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인 동영상형 발음으로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슬픈 감정을 표현했을 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후회하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마음에 흠집이 상처가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이 왜 다 저렇게 됐나?
충격적인 한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그럴지 어떤 교회가 그럴지 모르지만 예배드리는 걸 차라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죄 씻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없고 항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더러운 걸 묻히고 살면서 예배가 때가 됐으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인이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진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어저께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삶을 살고 살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일주일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거룩하게 태어나려고 하는 자기 개혁에 대해서 부단히 꾸준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안단 말이죠. 회개하십시오. 기도도 시원치 않게 하는 거 회개해야 합니다. 그건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세상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노아의 가정처럼 엄히 구별되게 살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세상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도 큰 죄입니다. 성경을 안 읽는 것도 큰 죄요. 성경을 못 찾는 것도 죄입니다. 얼마나 무관심하면 그렇게 그런 표현까지 쓰게 됩니다. 여기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동원한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저런 악한 것들 그러니까 계획한 거예요. 요번에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행도 하고 뭣도 하고 여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들 했으니까. 그러나 매사에 여행이라는 이름만 안 쓰는 거지 여행과 다르지 않잖아요. 일상도. 하나님은 없잖아요. 거기. 예배 때만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계획이 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더니 뭐라냐면 내가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사람으로부터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죄에 오염된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7절 시작.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는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이제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쓸어버린답니다. 이제 타락한 밤나무 상수리나무 빅사이즈 말이에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빅사이즈 아닙니까? 그래서 빅사이즈를 다 쳐내서 작은 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배해지는데 그루터기 가정이 두 번째 말씀에서 소개됩니다. 8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야, 패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패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한 가정,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8절의 말씀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여기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들 타락한 문화, 세세 계통까지도 다 이제 타락했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의 가정은 그걸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가 된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노아의 가정이었어요. 여호와를 신실하게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신앙의 가정으로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집콕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들과 동화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타락한 이들과 함께 동화였지만 타락한 이들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눈에 들어와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 여러분 보세요. 의인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로마서에는 하나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말만 하면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게 무슨 깨끗하냐, 의인이 어디냐.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없다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구별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하다. 신앙에 대해서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했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비교해보니까 당세의 완전한 자라. 어느 정도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인가요? 지난 수요예배 동행을 산책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산책은 그 이미지가 강압적이질 않아요. 매우 부드럽고 준비가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준비, 교칙이라는 게 필요한데 산책은 준비가 없어요. 산책은 자다 일어나서 추리닝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옷바람으로 갑니다. 일어나서 그냥 산책도 해요. 산책은 누구든지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에녹이 동행하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지금 노아가 여호와와 동행하였다는 단어는 똑같이 쓰고 있어요. 산책, 산책하다. 그리고 교제하면서 수다를 떨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간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풀어놓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봤나요? 예배가 산책과 같아 본 적 몇 번이나 있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산책하는 것 같은 즐거움이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산책하는 그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목사님 난 잘 안 되던데요. 안 되면 그게 육체가 돼서 그래요.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과 산책하는 거 싫어해요. 그 사람은 노동으로 알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 보나마나 졸음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피의 법칙에 지배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기 때문에 피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곤이 몰려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배를 바로 안 드리면 목사님에게 야단 맞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부터 생각해요. 그 예배가 산책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예배는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포로가 강제적으로 안 나오면은 전화라고 하는 고리로 끼워가지고 막 가스라이팅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조정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만 계속하고 그런다고는 얼마나 내가 불행한 목사가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저기 하면서 크게 부르짖으라고 집사님한테 쳤어요. 그래서 저 집사님한테 내가 말로 가스라이팅하고 정신적으로 가스라이팅하고 그러면 저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나는 또 얼마나 힘들고 또 그걸 해야 되니 즐겁지도 않는데. 내가 우리 아무개 씨한테 가스라이팅 하면 좋겠습니까? 나 싫어요. 근데 싫은데 가만히 보면 솔직하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야. 가스라이팅을 많이 했다니까요. 누가 만드는 거? 저 사람이 시켜서 했어요. 나 내가 하고 싶어서 진짜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몰라요. 단 한 번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시켜서 한 거예요. 결국 나도 미치겠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느라 미칠 것 같아요. 나로 인해서 산책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산책합시다. 산책은요 같이 즐거우면서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합시다. 술 담배 먹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술 얘기인데 담배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만나면 할 말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말 말고요. 그래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면 내가 조종당하는 기분이에요. 그럼 그것도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그건 산책이 아니죠. 저는 여기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도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졌군요. 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기다립니다. 안 기다리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 별반 많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어떤 때는 죄를 많이 져가지고 기도하려고 해도 미안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많았어요. 그런 때도.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나는 될 수 있으면 아들의 사업장까지 가서 기도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실천한다고 그래요. 비록 사모님 힘들지만 가스라이팅은 당하세요. 그래서 갑시다. 얼마나 즐거우냐. 가서 내가 축복을 빌어주니까 즐겁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그 사업장이 더 잘 될 거니까 감사하고 기대가 돼.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산책하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은 부모와 같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산책이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하여 모든 가족들이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오락을 할 때 저는 우리 총명이처럼 산만하게 오락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른 데 쳐다보면 이렇게 안 해요. 오락은요 신령과 진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 산만하게 합니다. 총명이처럼. 우리 총명이 대단한, 여기서 이름만 불려지는 대단한 인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좋지 않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지금 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영계를 여는 사람들 그 매일 본대잖아요. 우리 루디아도요 어렸을 때는 저기 뒤에 서서 여기 누군가 서 있다라는 걸 봤대. 여기 여기 들어가라고 내가 막 하는데도 나 안 쳐다보고 계속 눈은 딴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 누가 서 있더라고. 아빠 설교하는데 누가 여기 손 떼고 있었다든가 하여튼 서 있다든가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즉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이요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이렇게 드리면서 그닥그닥 좋아합니다. 기뻐. 어떤 교회는 야, 문 닫아라. 그만 얘기해. 너도 지키지 않을 말 뭐하라. 그냥 그만 져. 그런 교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산책하는 교회가 됩시다. 예수님으로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을 찾읍시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여러분, 회개하였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기. 자, 하나님과 산책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낳다. 고스란히 신앙이 전수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때에라고 합니다. 그때 은혜 받았던 가정 말고 가정 바깥에, 울타리 바깥에 나가면, 신앙 바깥으로만 나가면 무슨 일이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이 충만하다. 회개는요,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말합니다. 강포는요, 강도와 살인과 방종과 사기와 거짓말과 음란과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게 강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 노아의 가정 바깥에 나가면, 노아의 가정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로 상징해 볼 수 있어요. 교회 바깥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노골적인 음행이, 노골적인 강도가, 노골적인 살인이, 총부살인도 막 하잖아요. 보험 살인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온갖 폭행이 난무하고 방종이 난무하고 전부 타락한 것들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충만했다고 그래요. 충만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온 땅이 강포가 충만한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전히 믿음의 가정들이 있는데 주변에는 다, 그 가정 바깥에는 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우리 집사님 한번 부동산 할 때 이름은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집사님 좋은 법은 그거 하나가 참 좋아요. 진실한 거. 그분은 어느 날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부동산 안 하랍니다. 내가 하라고 그랬어? 근데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 이건 뭐 이진 못해 먹겠어요. 나 돈만 벌으려고 그러면 목적을 가진다면 난 그냥 다 쓸어 먹을 것 같아. 돈은 얼마든지 버는 방법을 알겠더라고. 근데 하나님과 전부 상관없는 짓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돈을 못 벌고 이건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고서 얼마 안 있다 접었거든요. 맞아요. 얼마나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감사했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한 게 하나님 앞에 없는데 내 교회 성도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왔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총무단에 장로님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많은데 다들 맥주 한 잔씩 하더래요. 그러면서 집사님 보고 저 괜찮다고 너무 고지지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서 광명시에 참복된 교회 다닌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보고 싶다고 그러더래. 그때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집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다 그러니까 아니 대단한 게 아니라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서 아니 무슨 믿음의 사람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캔맥주를 마시고 뭐 한 잔은 괜찮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나중에 오면 맥주하고 오징어 이런 거 먹다가 밑으로 좀 내려놓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목사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순간에 받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온 땅이 온통 죄를 졌지. 12절을 거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이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하였다. 여러분 회개를 지금 3-4번씩 얘기해요. 회개가 뭐라고요? 우상숭배와 불신앙을 말한다고요. 전부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면 다 피해자고요. 제가 이번에 서울역에서 그 천막 친 곳에서 앰프 설치하고 설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가다가 외국인도 구경하고 서서 같이 구경해요. 외국인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도 가다가 잠시 서서 찬양 부를 때 서서 있다가 어떤 분은 따라 부르기도 하고 같이 있고 어떤 분은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고성방가에 눈으로 쳐다봐요. 아우 시끄러워. 인상 쓰면서 날도 더워 죽겠는데 별 거지 같은 것들이 다 있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눈 쳐다보는 거 있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하여, 야,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다 불신앙으로 삽니다. 그 가운데는 혹시 교인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난 예배 드렸으니까 또 다른 예배는 자기하고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 이야기를 비춰서 음지까지 다 덮쳐냅니다. 그러면서 죄인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맞아? 틀려? 딱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증명이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그러셨잖아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이게 세상이었고, 그런데도 믿음의 가장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걸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 타락하였다라는 걸 우리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알지도 못하는 일들도 범죄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내 친구이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함께 공부할 학급반 학생이고, 나의 직장 동료이고, 내 친척이기도 하고 지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렵니까? 가인 계통의 타락한 문화가 번성하여, 함께 번성하여 어쩔 수 없이 동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현실 탄만하시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아멘. 구별되십시오. 아멘. 구별되는 건 행동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아멘. 마음을 바꾸세요. 아멘. 추구하는 걸 바꾸세요.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 생각하시고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때서 거룩한 계획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듭남, 변화의 삶을 열매로 보여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축복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